여러분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나는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 웃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나의 이 코미디를 보고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권할 정도인데, 막상 나 자신의 모습 안에는 이런 우울증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고 정말 가눌기로서 방어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하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도 보면 겉으로는 너무너무 멀쩡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다른 사람 도와주니도 얼마나 잘 도와주고, 상담하면 상담도 잘해주고, 그러나 막상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무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드디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이제 드디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이제 광야 생활 거의 졸업하게 되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느냐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누구나 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름길이 있다면 그리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지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저 위로 그냥 곧바로 빨리빨리 해서 가나안 땅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에돔은 에서의 자녀들이 에돔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길만 좀 가도록 허락해 주면 우리 우물도 한 모금 안 마시겠습니다. 양떼들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 거기에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나라 왕이 NO!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것들이 전쟁을 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도 다시 보게 되면 저 아래로 홍해길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저 돌아가지고 에돔길을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식도 그 문제고 짜증나.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에돔족과 전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서 그 먼 길을 우회하게 되니까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지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우리가 늘 있지요. 그죠? 그때 얼마나 참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이 곱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아주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랩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렇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는데 저들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만나 이거 진저리가 나네. 이거 우리말로 하면 또 밥이야. 냄새 나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특별한 선민으로 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너무 심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과 너무 흡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 길이 광야 인생길이잖아요. 끝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광야 인생길을 가게 되고, 우리도 가다 보면 지름길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딱 막혀가지고 돌아서 우회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도 화를 내고 원망 불평을 쏟아낼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 불평은 자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어떻게 심각하게 다루는지 여러분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공동 번역 보니까요 독사들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다시를 보세요. 제가 이번 설교 말씀을 다시, 늘 보던 말씀인데 다시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씨 때문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저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 죽겠노라고, 죽을 지경이라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게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불뱀이 달라들어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고 물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원인이에요. 인풋하니까 6절에 아웃풋이 되게 된 거예요. 5절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6절에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시죠?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도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 때 원망 불평 할 수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 소리를 듣고 누가 오느냐? 불뱀이 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원망 불평하면 그 소리 듣고 누가 오느냐? 불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뱀이 들어와서 아내를 물어버려요. 남편은 모르겠어요. 자꾸 원망 불평하면 그 불뱀이 와서 자녀들을 물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왜 힘들었는가? 우리 가정에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불뱀이 와서 갑자기 그런 끔찍한 사고를 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사는 동안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 대안이 없을까요? 7절에서 이 대안의 시작이 시작되는데요. 7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름 부르면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불뱀이 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왔다가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409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8절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8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 테니까 그거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뭔가 좀 처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사진에 보는 것처럼 놋뱀을 높이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게 되었습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말씀하는. 훗날에 예수님을 방문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구도자가 거듭남의 진리를 주님께 물어보고 구원의 도를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장대 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될 것이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9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크게 외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렇지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오늘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뭐야 기독교는 잘 나가다가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네. 차라리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산삼 10년 된 산삼을 끓여 먹이면 낫게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살아난다. 너무 황당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9월 21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올해 4월, 6월, 9월에 전국 성인 남녀 총 5,2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한 응답이 4월에는 53.7%, 6월에는 69.2%, 9월에는 71.6%로 이게 지금 점점 증가해서 9월에는 10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 우울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울감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했는데 4월에는 49.1이고 6월에는 53.3, 9월에는 67.2 점점 높아지고 있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끝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 성도도 우리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금 우울감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내 약으로 힘써 노력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 점점 우울증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환난 오고 시험이 오고 불뱀이 물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겁내지 말아야 된다. 백신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만 하고 있어서야 되시겠습니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지금 이런 불뱀에 물렸는데 땅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냐고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민족이 다 고개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고 교회와 거리를 좁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구원받는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때문에 시험 든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우리 기독교는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비논리적이고 좀 황당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다시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군대에 가서 6개월째 될 때에 뭐죠? 혈액검사, 피를 검사하게 되고 그래서 군대 병원에 간염으로 입원하게 됐어요. 6개월째 될 때에 조직검사를 했어요. 만성 간염으로 의가서 제대하게 됐어요. 제대할 때 돈 100만 원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장례식 하라고. 제 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한 무슨 약을 먹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온전히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지금 35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많은 저주 가운데 아픔도 많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진리들, 세상의 명언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 진리는 말은 안 되는데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치유받게 되고,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믿으면 모든 성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 이번에 우리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두가 다 먼저 주님 이 노뱀을 쳐다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벌써 가실 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우리 귀한 집회 함께 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새세면 축제를 한 지가 이제 올해가 12회 12년째입니다. 근데 올해는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도를 자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저는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지 복음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다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뭐냐? 이번에 BTS가 노래하는 다이너마이트.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 수류탄, 성질이 더러운 사람, 애들이
핀 뽑으면 안 터지나요? 뭐 장교들만 뽑아야 수류탄 터지나요? 아니거든요. 수류탄 핀을 뽑으면 누가 만져도 거기에는 폭발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릇이 더러우면 그릇을 씻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보물까지 다 집어 던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번 우리 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회개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체험하는,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